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최우선순위로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스라엘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과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땅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의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무너짐이라는 기회란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보다 여기에 어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일하게 김준환 목사님 빼놓고는 이 자리에 저보다 어린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온 연수가 많은 만큼 더 숱한 좌절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많은 무너짐이 주변에도 많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이야기가 있지만 막상 실패했던 당사자들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다 성장통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정작 그 상처가 되어서 말씀 안에 위로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현재는 코로나 시기가 끝나가고 있지만 IMF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사회로 진출하는 많은 청년들이 숱한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원서를 100개 이상을 썼을 때에 10개 이하로 합격에 대한 문자가 날라온다고 합니다. 또 최종까지 가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에게 큰 좌절을 맛보게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서 우리 고3 학생들은 매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원서를 넣을 것인지 또한 눈치 싸움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점수와 등급이 나오지 않자 수시를 썼는데 원하는 학교에 지원 자격조차 되지 않고 탈락이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프니까 청춘이다? 굉장히 아프죠.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숱한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 위로의 말이 당시에는 아프지만 돌이켜 봐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 자리에 다음 세대의 청년과 어린 친구들이 없지만 이 믿음의 숱한 어려움들을 겪으신 어른들의 그 어려운 난관들을 통과한 이야기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간증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진짜 어려운 순간에 말씀을 붙잡고 그 간증의 이야기를 붙잡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이 다윗은 좌절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승리를 더 많이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은 수많은 좌절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좌절보다 사실은 승리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큰 실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했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실수가 있을까요? 인구조사. 성경을 너무 매우 잘 알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큰 두 개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났던 이 본문도 다윗이 했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단번에 매우 승리만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믿음의 조상이라 이 대표되는 새 인물들도 숱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무능력한 사람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아주 크나큰 실패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 상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실 사람을 찾았는데 이 하필 이 이세의 막내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기억하기를 목동의 역할로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동의 역할로서 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평범하게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평범하게 양을 치고 잘 살면 되는데 갑자기 왕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동으로서 일어날 때에 수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고요.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양들을 해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용기를 부어 주셔서 그리고 돌팔매질이라는 능력을 부어 주셔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죠? 골리앗을 때려 잡죠. 그 이후의 순간만 했을 때에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 다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광야에서의 삶 속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며 수많은 전장을 누비게 되죠. 만약 이 자리에 성도님들께 나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과만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 다윗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마지막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그 상징 블레셋으로부터 법궤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법궤를 되찾아온 뒤로 그것을 성에 안치했을 때에 다윗의 훈련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에서 힘들게 도망차로 살던 시절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왕이 된 다윗의 이후의 삶은 매우 형통하진 않습니다. 이 왕이 되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인구 조사도 하고,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권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다윗의 자녀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뿐만 아니라 아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아꼈지만 결국에는 이 아비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 있어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제대로 이 결혼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아니라 바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자녀 또한 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에 균열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관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했을 때 갑자기 사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역적은 어떻게 되죠? 네, 3대를 멸하거나 혹은 구족을 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아들이지만 이 왕위를 반역하고 찬탈할 목적으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능히 자신의 아들을 처벌해야 함이 마땅한데, 자신의 부하들이 출전하기 직전에 5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그러이 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너그러이 대하라 이전에 이 다윗이 몸소 이 전쟁 가운데 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신하들이 말립니다. 왜 말릴까요? 다윗의 이 전쟁 아래 참여하게 되면 전쟁에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압살롬을 잡으려고 할 때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풀어주려고 하죠. 다치지 않게 보호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 가운데 이 다윗은 너그러이 대하라고 하면서 이 군 지휘관들에게 거듭 당부한 것이죠. 결국 이 다윗은 진심으로 반역한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압살롬의 반역은 자신의 실수로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먼저는 가장으로서 실패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실패했다라는 것이며 왕으로서도 실패하였습니다. 전장에서 자신의 뒤를 맡겼던 친구이자 조언자인 아비도엘이 이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참모가 되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왕궁을 관리하고 남겨둔 후궁들을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백주대간에 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에게 겁탈당합니다. 이 대부분의 붕괴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이룬 이 성공이 자신의 눈을 가리었고,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성장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막내 아들로서 큰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디서 이것을 유추할 수 있었냐면,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 형들에게 건강과 안부와 그리고 그들에게 간식을 전해주라고 이새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분명 다윗이 이 왕으로서 선택됐다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제가 이 이새라면 아들 대신에 제가 갈 것 같습니다. 왕이 될 사람인데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찮은 다윗으로서 취급받았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균열이 있었냐면, 이 큰아들 암논과 이복 누이인 다말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봤을 때 이 다윗이 가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노력을 제대로 했다면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당하게 처벌을 내리겠죠. 그런데 이것을 처벌해 주지 않고 그냥 묵상 이게 덮자 어떻게 됐죠? 결국에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잔치에 초대하여 이 형을 죽여버리는 사태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의 길을 비교해 보면 이 둘의 길은 매우 다릅니다. 이 다윗의 길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왕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어떠한 순간에도 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죠. 그래서 암논이 성욕에 눈이 멀었다면 압살롬은 권력에 눈이 멀던 사람입니다. 결국 다윗은 왕으로서 성실했으나 아버지로서는 게을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봤을 때 왕으로서의 성공이 아버지의 성공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목회로서는 성공하셨지만 이 가정을 도외시하고 사역하셔서 몇몇 목사님들의 자녀들은 매우 크나큰 문제를 일어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만약 다윗과 암논과 압살롬이 이렇게 훈계를 하고 다말을 잘 다독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큰 불상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다윗에게 있어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또 다른 실패는 바로 결혼입니다. 성경 안에서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돕는 배필로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도 사라를 사랑하였고 사라가 죽자 곡하여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수년간을 봉사하면서 지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라보았는데 다윗은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였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이 다윗의 아내는 총 6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아히노함과 그리고 아비가를 얻었고 나머지 4명의 아내는 헤브론에서 얻었습니다. 아내가 여러 명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의 첫째 왕비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갈은 사랑하는 다윗을 살기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담보로 하고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 열심히 도왔고 결국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다시 한번 시집을 갔지만 결국 정말 사랑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사울의 가문을 얻고자 미갈을 데려왔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빚어진 결혼이 옳겠습니까?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미갈은 다윗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경멸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로 다윗은 미갈이 죽을 때까지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발이 죽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 매우 좋은 선례로 비춰지지만 이 당시에 아비가일에게 청혼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과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나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비춰지고 누적되자 결국 이러한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균열을 통해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너그러이 대하라는 말에 많은 병사들이 순종했지만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많은 너그러이 대하라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젊은 청년들을 데려가 다윗의 아들을 암살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어떠한 결과로서 다가오게 될까요? 다윗은 아들을 잃었던 역사가 이전에도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이전에 바세바를 범하여서 태어났던 아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 직후에 다윗의 한 행동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들이 죽자 그 자리에서 훌훌 털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다했구나라고 했고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러한 금식 기도를 수도 없이 올려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압살롬을 어디로 내쫓으시냐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에 내모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은 다시 한번 그 무너졌던 곳을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를 기억할 때 우리는 좀 더 특별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을 때 어디서 회복했습니까? 바로 출애굽 때의 광야에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먹이시고 살리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무너짐이란 기회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터전으로 내모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의지해 주신 그 하나님만 붙잡을 수 없는 장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역시나 했을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돈 문제,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 이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그 세상의 방법으로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서 요구하십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무너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과 무너짐이라는 시련을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 가운데 다윗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조와 나라가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보여주시고 너무나도 아픈 고통 가운데 그것을 내몰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무너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아버지의 소천이었는데요. 제가 21살에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련이었고 아버지의 부재가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데려가셨는지를 주님께 물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저는 제가 듣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응답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무너짐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보다 나의 집에서 평안히 쉬는 것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아버지의 그 피값으로 인하여서 저희 어머니가 개척을 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은 그 피값으로 선교지에 보냄받아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회복의 역사가 마음판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다윗처럼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광야로 내모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무너짐이 곧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붙잡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 모든 상황 속에서란 찬양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의 근간이 되는 시를 지어서 주님께 올렸습니다. 내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세상의 욕망으로서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끝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끝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장애물 앞에 넘어집니다. 너무 힘들 때 다시 한 번 더 그 장애물 앞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 더욱 믿음 안에 견고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낭망하여 넘어질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붙잡으사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주실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라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그 사인이 우리 안에 머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낭망하여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주님께서 은혜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붙잡으심을 믿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광야로 보낼 때에 나의 무너진 균열들이 다시 한번 봉합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나음받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주실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사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넘어질 때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수많은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된 역사를 그들에게 복음으로써 전하여서 같이 함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낭망하여 넘어질 때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하나님 은혜와 충명과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모든 시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두기가 흘리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받는 성도들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자리에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옵시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항상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의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모든 준비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예화가 떠오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이 이해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입술에 그 성령의 입술로 채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역사하고 사역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예배하기를 힘쓰는 모든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역사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뜨거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공동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들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지며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애쓰고 아끼고 주님께 쓰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기도를 사모하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을 사모하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끊어지고 어려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사 더욱더 그 모든 것이 사모함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과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 7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달이 난민학교 사역을 지켜주셔서 난민 아이들과 가정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매주 진행되는 온라인 제자 양육반이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합니다. 각 반별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 복음 사역 광고 사역이 매주 2번이나 아랍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복음의 마음이 열린 영혼들이 이 자리에서 생겨나고 일어나서 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사님 기도하며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님을 붙잡으사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랍권의 사역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사 복음의 길 모든 길들이 막히지 않고 순탄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양육관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랍의 주님 하나님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 복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사역하게 할 때에 주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많은 난민 아이들과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어떤 순간에도 복음의 길을 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따라 날마다 말씀으로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잡아주신 그 뜻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그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크신 확신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러 나오는 그러한 공동체와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붙들린 그 무너짐이란 길을 통하여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무너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 균열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는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사모하며 기도하는 많은 백성들이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먼저 주님의 모든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함께 모일 경우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의 끈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주신 그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많은 기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새벽을 깨우는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사모함으로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 예배를 기도하며 찬양을 모든 하는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일기와 그 어떤 상황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뜨겁게 품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강력한 역사와 그 마음의 동기를 뿜어주사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데 최우선순위를 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